예레미야는 오늘 내 고초와 재난, 또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는 고초와 재난이 무엇인가? 그가 마시고 있는 쑥과 담즙, 담즙은 쓸개즙이지요. 성경에 쑥과 담즙은 이 쓴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이렇게 쓰게 만들고 있는가? 이집트 군대가 북상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친바벨론주의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봐라, 우리가 바벨론 이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제사장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한 17년 만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성문이 다시 열려졌고 성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자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잠시 고향 아나돗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이었던 베냐민 문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차에 그 문을 지키고 있던 이라야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잡은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벨론에게 가서 항복하려는 것이다. 적국과 내통하려고 지금 바벨론이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반역죄지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친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공작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같이 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떨어지는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예레미야를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정적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금의 정도의 수위를 좀 낮추어 줍니다. 웬고하니 이 시드기야는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 때부터 함께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일종의 예우를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다가 갇히게 하고 매일마다 떡 한 덩이씩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몰래 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또 묻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랬지만은 시드기야가 끝내 바벨론에 항복할 수는 없었죠. 마침내 잠깐 물러났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쳐들어온 이 바벨론 군대를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곧 포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588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록해놔라.
유다가 망하는 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사로잡힌 이날, 애워싸인 이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셔요.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과 또 극심한 슬픔을 이 선지자의 가족을 통하여서 미리 예표하고 드러내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너는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당할 그 슬픔이,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애초부터 굉장히 요새였지요. 산 위에 건설된 아주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성 장비가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요새와 같은 성을 함락한다 하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을 포위를 하고 에워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것, 말라 죽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도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다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력들은 그 나머지 성들, 유다에 있는 나머지 도시들을 정복하도록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가와 라기스 외의 모든 성들이, 도시들이 다 함락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시드기야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하지요. 서둘러서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 우유부단한 시드기야가 도무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성 안의 백성들이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초조해지면은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이 포위됐을 때 시드기야가 이제 모든 병력을 다 동원을 해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서 귀족의 집에 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이 된 상태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황이 크게 바뀌지가 않게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 귀족들이 자신의 집에서 부리던 그 종들, 다 해방시켜 주었던 그 종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해방시켰던 그 조치들은 무효화시키고 나가서 지금 성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 종들을 다시 우리 집의 종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지금 나라의 멸망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눈앞에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될 판인데, 이 귀족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 재산,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싸우고 있는 종들을 다시 다 복귀를 시켰다. 여러분, 이 성이 포위된 상태가 주전 588년에 시작이 되어서 586년까지 2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물론 이 바벨론과 싸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양식들을 많이 비축을 했겠죠. 그러나 2년 동안 어떻게 온 백성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 성 안의 모든 양식이 다 동이 나고 백성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젖먹이들이 젖을 달라고 우는데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입이 다 말라서 아이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는 것.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것. 근데 항복을 하면 이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싸우고 있는 백성들은 다 놔두고 왕과 왕의 측근들만을 대동하고 이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는 시도를 감행을 합니다. 주전 586년 7월 18일 한밤중에 시드기야가 측근들과 함께 이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가는데,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두고 거기에 큰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곡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이나 암몬으로 아마 몸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출 시도는 실패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 여리고 앞에서 추격해온 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히니까 그 왕을 보위하려고 따라 나왔던 군사들 다 도망을 가버리고요. 시드기야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 림나라 하는 곳에 와 있었거든요. 그곳까지 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왕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쉽게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한 달이나 더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다 기울어졌고 또 성벽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주전 586년 8월 14일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왕궁과 또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귀족의 집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칼로 죽이고 여인들을 유린하고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내려치는 일들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바벨론 책동을 벌였던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을 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요 3차 포로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 왕궁 내에 있는 시위대의 그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사가 와서 갇혀 있는 이 느헤미야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잘 대우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난리통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초와 재난, 그가 마시고 있는 쑥과 담즙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예언하고 활동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처절하게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도 망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망했다 하는 이것이 그냥 우리 시대의 한 나라, 한 국가가 망했다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 시대 교회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참 오늘날에도
주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고초와 재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쑥과 담즙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몸에 큰 병이 생기거나 또 내 질병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절망이 됩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이 많아질 때, 참 내 인생이 돈으로부터 좀 자유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늘 이 돈에 매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또 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또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꼭 사탄이 역사를 해요. 사탄이 우리를 더 절망의 늪으로, 절망의 구덩이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생기고, 내 인생이 더 살아봤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사는 게 재앙이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온통 원망과 저주의 말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초와 재난이 있었는데 우리도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쑥과 담즙을 마시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선지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소망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시작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루 종일 나를 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 갇히게 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마치 곰이 숨어 있다가 나와서 사람을 사정없이 찢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찢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화살을 당겨서 그 화살로 나의 허리를 맞추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쓴 잔을 마시게 하고 내 평강을 다 빼앗아가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듬은 돌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절망과 이 좌절과 이 탄식을 온통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탄식과 그 원망과 그 아픔의 소리들을 마음속에 담아서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그 사실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소망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조상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셨지요. 강한 손으로 애굽의 종이 되어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요.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지요. 큰 나라들이, 큰 군대들이 집어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요. 보호해 주셨지요.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래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망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 그걸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형편, 이 현실 속에 집어넣으셨다 하는 인정에서부터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느냐?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느냐? 정치 때문이 아니라, 경제 때문이 아니라,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그거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다 하는 걸 믿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없이 낮추게 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인정에서부터 소망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소망의 내용. 여러분, 지금까지 소망의 내용은 나의 바람,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죠. 이런 고초를 당하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빨리 이 자리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들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지요. 근데 고통의 자리를 빨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고 나면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다.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끌고 가신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죽이시려고 했으면 그때 그냥 다 진멸시켜 버리시지. 왜 그래도 남겨두시고 왜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진멸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지만은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나는 쓴 것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다시금 내 눈을 뜨게 하셨을까? 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연장시켜 주셨을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눈을 뜰 때 여전히 아프지만은 아픔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나는 벌써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고통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여러분,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 소망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을 아무리 봐도 우리 속에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 그 좌절의 순간에, 그 좌절의 구덩이로 떨어져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된다 그 말.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마침내
그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구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오늘 좀 이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여기 소망이 어떤 거죠? 내 마음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까? 나의 바람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믿음의 미래 시제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이에요. 믿음의 미래 시제가 소망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가능성 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현실, 그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보이는 게 뭐가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현실이 소망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은 우리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때와 기한을 우리가 정하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초와 재난과 신음과 탄식과 울부짖음의 그 자리에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이 고난이 많은 거 아니래요. 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왜 고난이 많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그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절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곡입니다. 곡.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애곡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딱 한 부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고초와 재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 한 소절, 곡 가운데서도 애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한 소절, 소망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결국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애곡의 자리 가운데서도 찬양 한 소절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속에서 우리는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제가 그 찬양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도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 애곡과 탄식 가운데서 이 찬양 한 소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소망함으로 다 구원에 이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